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그 소중한 축복과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운 주의 평화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참 좋으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로 허덕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죄악된 행실과 생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장마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물난리가 나고 수재를 당한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삼복더위가 시작됩니다. 견디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또 더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들은 힘을 얻고 도전하고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는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는 그만 그칠 때도 되었는데 또다시 바이러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방역의 문제도 있고 백신의 문제도 있고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기도가 부족한 탓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못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교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해 반을 넘기고 방학에 들어가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지금입니다. 무엇보다 비대면 예배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건강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낭망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갈 바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이 만나고 또 부딪히는 세상 그 어느 곳에나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답답한 가슴이 뚫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밑에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성껏 주비에 드리는 찬양 모두가 감사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읽읍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수는
아멘. 주 날개 밑에 삶이라는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이미 지난 주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이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91편 4절은 그 전체 내용을 좀 압축하는 의미에서 주 날개 밑에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 밑은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새들이 날개 밑에 보호한다. 그건 가장 정말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주일의 말씀을 잠깐 한번 또 핵심만 상기해 보면 이러한 날개 밑의 그 보호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가? 그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보호의 그 범위를 우리가 상당히 좁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를 아주 넓혀 놨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날개 밑에 두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의 삶,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그 넓은 범위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날개 밑에 범위를 넓게 이해를 하고 확신하게 될 때 사는 삶의 자세도 다르고 삶을 받아들이는 모든 모습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날개 밑에 범위를 넓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모습을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셨던 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우주 만물과는 관계가 없느냐?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초월하여 계시면서도 우주 이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존재하시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특수한 장소에만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가 특수하게 제한된 그 장소에 있을 때만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 장소를 벗어난 다른 장소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양태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밑에 범위를 넓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의 공동체 안에만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주님 날개 밑에 범위를 넓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대로 섭리하시고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으로 통해서도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계신다고 한들, 그리고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한들, 그분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님의 날개 밑에 범위를 우리가 넓게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신 그 사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입증하셨죠. 이미 입증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개 밑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날개 밑에 보호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자는 말씀이 바로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주님의 날개 밑에 그 무한한 폭넓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이 내용을 또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언제 어디든 품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삶의 내용과 삶의 자세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안 믿어지면 소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확신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삶의 자세나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어디든 구별된 삶의 지평을 자꾸 넓혀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신자로 바르게 사는 구별된 삶의 지평을 자꾸 점점점 넓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 가운데 참 듣기 별로 안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에 오면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아주 듣기 좋지 못한 비평입니다. 네. 아마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좀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해. 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달라야 돼요? 왜 다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식이 더 강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러한 의식이 허리어지기 때문에 그게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분명코 있죠. 아마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일에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든지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고 하는 인식의 신앙과 그런 분명한 인식의 신앙과 그런 인식 아래의 삶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차이는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 밖에가 다르더라고 하는 이 차이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만 조금 생각해 봐도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 생활하는 현장에 지내면서 신자로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전 예외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일단 한번 돌아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돌아봅니까? 혹시 교회 다른 사람이 안 보나 싶어서, 혹은 어떤 목회자가 안 보나 싶어서 아마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아주 그래 외쳤던 그 내용을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막 그걸 그대로 못하게 될 때는요,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왜 돌아볼까요? 교인 중에 누가 안 보나 싶어서 돌아보는 거죠. 교인 중에 누가 내가 안 보나 싶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본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 삶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삶을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날개 밑에 있어서 주님은 내 모든 사정,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이런 신앙의 인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거죠.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줄어드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삶을 구별되게 사는 지평을 점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 구별된 삶의 지평을 점점 넓혀가는데도 내가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확신을 가짐으로 통하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점점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좀 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가 하면 오늘 기독교의 사회적인 신인도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도 교회의 사람들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나갈 때 복음 전도에도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가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밑이라고 하는 게 어디든지 적용시키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든 강하고 담대한 삶의 지평을 점점 넓혀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곳에는 대단히 담대하게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단히 담대하게 나타나는데 또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는 담대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에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는 지금 자기의 삶이 밖에 나가면 삶이 정말 너무 힘든데도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담대해져요. 내 지금 밖에 나가면 그런 건 내가 물리치고 나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도 가져요. 메시지를 강력하게 들을 때는. 그런데 막상 밖에 힘겨운 삶에 부딪히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에 찬 모습을 많이 또 드러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청년회 때입니다. 저희 시골 집에서 그 구석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면요, 그 아주 구석 좀 이 엄산한 곳에 돌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물이 오랫동안 계속 이리 와서 그 생겨난 돌다리입니다. 그 기도한다고 그 돌다리 위에 앉아야 눈을 감고 있으면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서 나를 그냥 돌다리에서 밀어버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빨리 눈을 뜨죠. 사방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사방 한번 돌아보고, 그게 좀 심하면 아예 눈 뜨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어디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때 그랬다면 내가 안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사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들어 따라 행하는 것을 봅니다. 뭐 손 없는 날을 택한다든지요.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집에 못을 아무 때나 함부로 또 못 받아요. 집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못을 함부로 안 박는 거는 그거는 좋은데, 그 못을 함부로 이렇게 박으면 집에 또 무슨 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못 해요. 왜 사사로운 미신적인 이런 일들 앞에도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향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세요. 이러한 모습은 그 중요한 원인이 믿음으로 사는 어느 곳에든 주님의 날개 밑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확신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사로운 미신적인 그런 사실 밑에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담대함을 잃어버려야 돼요? 분명히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날개에 미치라고 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구약에서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는 본토, 아비, 친척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담대히 나갔습니다. 왜 담대히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몇 곳만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가 가본 곳을 갔어요? 아니잖아요. 생전 처음 가는 곳을 그냥 갔잖아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간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기독교를 확장하는 완전히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1, 2, 3차 여행 가운데 어떤 곳은 중복 가는 곳도 있지만 전혀 미지의 새로운 장소로 갔잖아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장소에 그처럼 다녔던 이유, 그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가 두려워하고 담대했다면 그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처럼 담대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만큼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에 담대히 나갔던 사람이 있으면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수없이 나갔잖아요. 수없이. 심지어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피지 같은데 식인종이 있었죠. 그런 지역도 담대히 나갔잖아요. 왜 그렇게 담대히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처럼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인 이민사회를 보면서 좀 의아스럽게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의아스럽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이민사회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초기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왜? 초기에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은 거기 가서 정착하려고 하면 먼저 떠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얻어야 거기에 뒤에 가는 사람이 또 거기에 발을 붙이고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먼저 떠난 신앙인들이 그렇게 형성을 한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진 거죠. 왜 초기에 신앙인들이 그 낯선 나라에 담대히 그렇게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왜 그 미지의 땅에 왜 함부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날개 밑이라고 하는 신앙적 토대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밑에 대한 신앙이 바로 그들의 지평을, 삶의 지평을 담대하게 넓혀나간 거죠. 담대하게 넓혀나간 것.
좀 죄송하지만 제 얘기도 하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독일에 있는 제 딸이 저한테 좋게 하나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났잖아요. 정말 시골에서 자라났잖아요. 전혀 경제적인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 그 전체를 데리고 그 미지의 땅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그 가족을 이끌고 저 남아공하고 완전히 또 저 다른 끝에 내려가서 선교 사역도 하고 계속 공부하는 긴 세월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참 미안합니다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메시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미지의 땅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갔겠어요?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가족들 엄청 고생을 했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의 땅에 간 거예요. 뭐 달리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괜히 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 주 날개 밑에 인도와 보호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사는 삶의 지평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게 어디에 뭐 교회나 뭐 어디 이런 것만 아니에요. 안에서만 아니라 어디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지평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주 날개 밑에 보호하시는 삶의 지평은 엄청 넓은 거예요. 어디든지예요. 분명히 뭐 어디 또 어디 장소를 옮겨가는 그런 것만 관련시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그 장소에 있더라도 불어오는 세상의 어떤 세파가 엄청 힘들고 높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삶의 자세도 역시 주님의 날개 밑에 보호를 믿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지평을 넓혀가는 겁니다. 신자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만큼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거예요. 어느 장소 안에만 제한되어서 감사하고 어느 장소 안에만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어디든지라고 그게 확신이 꽉 차면요, 어디 있든지 감사하고 어디 있든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쪽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는 것을 더디 믿기 때문에, 그걸 더디 믿기 때문에 있는 장소에 따라서 혹은 펼쳐진 상황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이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나 어떤 상황에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는 기쁘고 감사한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는 덜 기쁘고 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 중에 많은 소유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했는데
어떤 낯선 곳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그가 그 낯선 곳에서 소유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하면 더 기쁨도 없어요. 더 감사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원리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가 무슨 엄청난 소유와 관련이 있기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이 더 작용하는 원리가 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따라서 신자의 삶의 가장 큰 자산은 어디든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니면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자가 아니면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주님 날개 밑에의 삶을 확신하는 삶은 감사와 기쁨을 어느 곳에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삶을 사는 신자가 그분이 그만큼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졌는데 불안하게 사는 그 사람보다는 더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를 위한 귀한 헌신의 삶을 어디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정말 확신합시다. 네, 정말 확신하고 삶은 오늘 우리의 세상은 여러 가지 엄청난 것들을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엄청 일으키고 있는데 이 확신 가지고 나가면서 밀어제치고 한 걸음씩 담대하게 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또 구별된 삶을 사는 이런 지평을 조금씩이라도 더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날개 밑에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런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들을 적용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날개 밑에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신실하게 확신함으로 통하여 구별된 삶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사는 지평을 넓혀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래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났을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살까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살까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함이 많지만 또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또 받아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각 감사한 일들 하나하나 되새기며 또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이 이 복음 전파에 의미 있게 잘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힘을 주셔서 강하게 걸어나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지만 각각 가정이 처해 있는 세밀한 형편 저는 다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 위에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코로나 상황이 또 더 어려워져서 서울 지역은 아마 이제 다음 주는 비대면 예배 들어가는 상황이죠.
또 부산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또 우리 모이고 또 방역 또 최대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도 그대로 비대면 제발 영상으로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리고 헌금 확인하시고 누락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 이미 잘 하실 줄 압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또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주는 구원을 베푸시는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